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 실제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막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이렇게 주먹을 막 이러시는 분들 안 되고요. 이렇게 내리셔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죠? 제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 치면 안 되고 게임 오버, 게임 오버입니다. 제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진짜 없으면 좋겠는데, 목사도 저는 좀 예민합니다. 심정적으로 예민할지 모르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목회하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민한 부분도 하나님 쓰세요. 둔감하면 둔감한 대로 쓰시고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쓰는데, 어디에 예민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가, 이 부분에서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도 그래야 잘 들어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그거를 감각적으로도, 영적 감각적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들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잠깐의 염려가 있다가도 끝나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내신 이유는 제가 말씀 전하라고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네 분 보고 다시 한번 열심히 목회하라고, 뜨겁게 목회하라고 저에게 도전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같은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두 분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오셨는데, 그래요 저래요까지는 안 하시지만 충청도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우리 동양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날 낮에 시편 37편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지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 가지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시면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밤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난 상속자라고. 그래서 상속에 대한 말씀 많이 못했는데 오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만큼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낮에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도 흔들리고 마음도 잘 삐치고 또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 시편 16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내가 어떤 게 서냐면 내 육체가 서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그새 까먹었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자면 안 돼요. 옆에 분들하고 쿡 찔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육적인 부분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놔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분노가, 저도 화 냅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낼 때 우리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죠. 만만하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또 회개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죠? 내가 육체를 그냥 내버려두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욕구대로 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유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내 영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너가 지금 뭐에 끌려갔니? 이렇게 말씀하시게. 여러분의 혼이 영혼 육, 제가 3분법 얘기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잘 듣지 않은 설교였어요. 사실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인간을 육체 덩어리로만 산다 하면 고깃덩이하고 똑같습니다. 개, 돼지, 소, 말, 고양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육체는.
그런데 영혼이 있는 거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짐승들을 우리 손아귀에서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영혼 중에 영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면 완전해져서 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내 육체를 끌고 가면 진짜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근데 혼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시간을 지켜야 돼. 내 혼에서 내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결정되면 오래 못 가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결단해서 하면 지쳐요. 근데 영은 몸이 되게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 드린 거예요. 예산에서부터 오는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신데, 예산에서 공주, 예산에서 얼마,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포항에서 다니셨어요. 포항에서 공주, 포항에서 공주.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묻습니다. 장로님 피곤하시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절대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괜찮아요? 막 입술이 터져요. 막 목에, 몸은 말을 하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진짜 안 피곤한 이유가 그 몸을 누가 끌기 때문에? 영이 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영이 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겠네요. 아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하고 육체하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에게 물어보세요. 가고 싶지? 그러면 영이 말합니다. Yes.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몸뚱이가 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쓰러져 가요. 진짜 50대니까 무서울 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40대까지는 막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해도 안 돼. 살도 안 빠지고 포기했어요. 포기. 똑같아져. 아멘. 이해하시는군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남자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40대만 해도요, 우리 장로님들께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40대 초반에 교회를 갔잖아요. 다민자로. 제가 매해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멘을 하세요. 이상한 남자들은 아니지만 그땐 40대 초반이니까 막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해서 매해마다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여기 남자 부목사들, 전도사들을 저를 지키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내가 기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오거나 이러면 나를 보호해줘 이랬다니까요. 50 딱 되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해. 너무 편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 이제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예요. 50, 60, 70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70대 됐는데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의 어떤 신우가 70 됐는데 이 성령을 해가지고는 계속 얼굴을 뜯어고쳐 70 됐는데 여러분 막 끌어올리는 걸 해가지고 여기를 다 뜯어갖고 여기까지 올렸대요. 다 올렸대. 근데 올리면 몇 달 만에 다시 주저앉아. 또 올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씩 쓴대요. 제가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쵸? 70대도 아름다워지고 싶은가 봐요. 그분은 육이 끌고 다녀서 그래요. 그놈의 육은 놔두세요. 진짜 이뻐지는 거는 영이 끌고 가면 예뻐집니다. 나 그래가지고요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인정들 안 하시죠? 제가요 성장 과정에서 못 들었다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예뻐요 라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영이 나를 끌고 가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방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내 육체가 별일을 다 해. 농담도 그냥 세속적 농담 막 하고요, 생각도 막 세속적으로 막 흘러. 그리고 특히 남성들은 가만 놔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악이야. 성적 죄악도 많이 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러분 영이 여기 정신을 탁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영이 지금 주님을 보는지, 내 영이 지금 깨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한 거는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내 영도 편안하고 내 혼도 편안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누려라 잔치. 여러분 제목 멋있죠? 누려라 잔치.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요즘에는 젊은이들 파티 문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무슨 이렇게 호텔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인데, 그들의 파티는 하나님이 없는 파티니까 그냥 세속적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잔치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열어주신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잔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요, 슬픔을 아주 정말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장례식의 음식 보면, 아니 이게 장례식, 죽은 사람을 놓고 이게 먹을 상인가 할 정도로 잘 나오잖아요. 저희 공주는 장례식장에 맛집이 있어요. 공주 맛집, 장례식장 맛집. 그래서 그 장례식장만 가면 우리 전도사님은요 2그릇씩 먹고 와요. 그리고 말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문상하고 계속 먹어요. 그게 잔치상 같아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자리에는요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거운 거리도 있고, 또는 슬픔을 가서 나눌 때 이 슬픔을 위로로 승화시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동에 옛날에 제가 신무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갔는데요, 안동 분이에요. 안동 장례식에는, 장례식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아는 분? 익힌 문어가 나와요. 문어. 장례식장에 문어가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안동까지는 안 가보셨어요? 예,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풍습도 다르지만 다 가면 어떻게요?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원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원래 원 제목은 이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인 듯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들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말하고 싶은 비유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2아들 있죠?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이게 똑똑해요. 또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아버지한테 당당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말씀 펴 있죠?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톤 잠깐 높여서 읽는 거 아시죠? 저랑은 그렇게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제가 뒤에는 안 읽었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작은 아들만 받았어요? 아니면 큰 아들도 받았어요? 다시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만 받았어요? 큰 아들도 받았어요? 큰 아들도 받았어요. 우리 몰랐죠? 잘. 작은 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달라 그러니까 큰 아들 몫도 준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도 받았어요? 큰 아들도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나가서 그 돈을 아주 빠른 시간에 탕진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돈 갖고 갔을 때는 왕자같이 지냈지만 돈 다 잃으니까 거지같이 지냈어요.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제가 앞뒤 이야기는 다 생략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거짓걸로 하고 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를 들여다보자고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작은 아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큰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이게 본래 의미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작은 아들은 우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즉 작은 아들은 하나님 마음도 모른 채 죄 많이 짓는 우리예요. 아버지 마음 몰랐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라고요. 그러면 우리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여기 잔치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잔치는 아주 큰 잔치였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가 속마음을 말합니다. 2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와서 잃을 뻔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서.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어떤 권사님이 헉 삐져가지고 몇 달 안 나와. 그러면 그분은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잔치자리를 벌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토록 엄마 아빠는 다니는데 자녀들이 안 나와. 그럼 얘가 다시 돌아와. 얘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니까 잔치를 벌여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로 든든히 살아있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육적으로 그냥 살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몸뚱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준호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근데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잃었다가 내 품에 오지 않았냐.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그 잔치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거짓골을 해갖고 온 아들에게 야 종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가락지를 손에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즐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잔치 방법 3가지. 여러분 오늘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벌이시는 잔치에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벌써 송세경 권사님은 알아듣고 지금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옷 바꿔 입었잖아. 몇 번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렇죠? 알아들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팀이 계속 옷 바꿔 입었잖아요. 찬양팀 너무 수고했죠. 우리 이주빈 전도사님은 내일 시험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부흥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의 첫 번째, 옷을 바꿔 입어요. 그렇죠? 옷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세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거든요. 세상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질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삐쩍거려서 왔어요.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분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찰들은 경찰복 입죠? 저는 우리 이제 예배를 2번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1부, 2부가 있어요. 2부에는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죠. 즉 어떤 거냐면 여러분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왔던 그 거지꼴의 옷을 벗기고 아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옛날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빨간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빨간 옷을 다 입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막
주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옷을 다 갈아입고, 왜? 죄된 거짓골로 왔다가 주님이 옷을 갈아입히셔서 이 잔치자리에 오셨다고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좀 찾아볼 건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258면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 되고,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볼게요. 아직 찾아야 되는 분이 계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옷을 다 갈아입고 오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예배 때 다 옷 갈아입고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안내위원이 어머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네요. 어머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드릴 말씀 되게 많았는데 제가 키도 작고요, 그 다음에 옷도 뭐 세련되게 못 입고 워낙 옷도 잘 이런 데 관심 많이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한번 그 대전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거기 명품관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아. 점원들이 저 여자는 안 살 거야. 그래 딱 들어오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한번 살려고 그랬거든요. 명품은 아니어도 준 명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장 좀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걸로 갔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니네 점포에서 살라 그랬는데 다시는 안 온다. 왜 그러냐면 내 눈으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거지만 저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오면 여러분 딱 집어내야 돼요. 야 나가, 이단 나가, 이 사단 권세 나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워낙 교회는 아무나 오라 맞아요. 그런데 아무나 오는 곳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비유에도 나와요. 하도 선택된 사람들 초청장 다 보낸다. 막 뭐 소를 사서 안 된다 그러고 장가 가서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내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복은 뭐냐면 옆에다가 준비해놨어요. 그것을 입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입은 거야. 걔는 이단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여러분, 이 예배 잔치자리, 고대 제일교회에서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잔치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아웃도어가 유행이 됐었습니다. 되게 비쌌어요. 저는 한 번도 비싼 아웃도어를 산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 어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웃도어를 입고 예배 시간에 오는 거야. 등산 오셨어요,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위아래 다 등산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는 어디 갈 때 아웃도어잖아요. 아웃도어. 저는 아웃이야. 그건 아웃. 못 입어. 근데 제가 뭘 받는 줄 알아요? 한참 유행일 때는 결혼식장에 입고 왔어. 아웃. 여러분, 예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그리스도로 그의 보혈로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여러분, 종들에게 가락지 끼우는 거 봤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는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가락지 끼우지, 아이고 이 하인 가락지 끼우자,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정말 거짓골로 하고 온,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너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내 아들이야. 이리 와 가락지, 이리 와 반지, 넌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반지는 언제 끼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건 제자 훈련하고 남자들 반을 했더니 우리 되게 젊은 남자들 한 6명을 제자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무리 봐도 결혼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반지를 해주자.
그래서 남자들이 6명이 지 이름들을 썼어. 밑에 이 안에다가. 나 이거 뺄 수 살쪄가지고 나오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준 날, 그 주일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6명이 쪼르륵 앉았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했더니 이걸 보는 거야. 우리 반지 꼈다 이렇게. 제가 이게 6명의 남자들한테 받은 반지예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보통은 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주는 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건 뭐냐면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신부이십니다. 가락지, 영적 가락지 끼신 분들 여러분 손 좀 한번 드세요. 여기 있어요. 반짝반짝 올려주세요. 오른손 반짝반짝. 반짝반짝 안 하는 분들 다 종놈들인가? 여러분 신부들만 반짝반짝. 예, 내리세요. 그래서 넌 내 아들이야 가락지. 그리고 나는 너의 신랑이니 신부 껴.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 이 종들은 신을 거의 못 신었어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골로 들어온 아들이 신발을 안 신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들아 왜 신을 안 신었어? 넌 내 아들이야 하고 신발을 신기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의미가 다 있다는 거.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날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시다. 여러분 오른손 당 드세요. 이제는 몸으로 해야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최고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시다. 다시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시다. 옆에 분들하고 확인. 내 뒤에 목사님하고 확인하세요. 다시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시다. 아 근데 여러분들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든든하잖아요. 다시 내 뒤에 우리 아버지 계셔서 난 든든하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옷을 갈아입어야 돼. 가락지를 껴야 돼. 너 발을 신을 신어야 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껏 누리라. 여러분 누려라 잔치인데 믿음 생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날마다 잔치예요. 아유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라는 게 많아, 헌금 내라는 게 많아, 뭐 11절 왜 하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영적 잔치에 몸은 힘든데 기쁜 거예요. 누리셔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잔치할 때 생명의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에 입이 나온 사람 있죠. 누가 나왔어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도 유산을 받았고 큰아들 이놈도 유산을 받았는데 왜 입이 나와? 큰아들은 속상했던 거예요. 왜? 작은 아들은 유산 가지고 와서 막 놀다 왔는데도 아버지한테 대접받는 것 같고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칭찬 한 번 안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인간사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걸 볼게요.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피세요. 누가복음 15장. 아까 로마서 표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피셨어요? 그러면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형은 지금 동생이 왔는데 반갑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냐는지 동생이 돌아와서 기쁘다든지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얘가 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요? 얘가 왔더니 잔치를 해요? 이 형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실은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해주더니 얘한테는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 이놈 괜찮아요? 아휴, 그리고 막 울면서, 야 이놈아 너 어디 있었어? 형이 얼마나 너 보고 싶었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뭐요? 잔치를 벌였다고? 아니, 아버지가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형의 도리는 아니에요. 이 형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육이 시기하는 대로, 내 육이 욕심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목도 떼어주지 않았냐? 그리고 나머지 이거 다 네 거다, 다 네 거야. 그런데 왜 시기하냐? 이미 아들 목을 떼어주셨는데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네 동생은 거렁뱅이처럼 돌다가 살아 돌아왔지 않냐? 그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한국교회가 여러분,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안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는 거예요. 생명 하나 건지는 거에 초점 맞추면 교회는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 대접하신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귀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늘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전도 많이 하셔서 가서 그냥 집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데 헌금을 보낸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동네는 그런 밥집이 없거든요. 제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그 영혼 하나 잡아오려고, 그 영혼 하나님 하나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가서 밥 먹어줘, 좋은 거 갖다 줘. 왜 그래요? 생명에 초점 맞추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포에 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좋은 관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 권사님하고 그 교회에 함께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아주 이야기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분이 결혼을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그냥 구박탱이처럼 아이 둘인가 셋을 낳고 둘째 부인, 아마 첫째 부인도 있고 있는데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 거니까 얼마나 구박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찌질이 가난하게 산 거예요. 애들 공부를 하나도 못 시켜서 그 권사님도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요. 근데 예수 믿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교회의 관리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관리 권사님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집이 진짜 남의 집 문간살이만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이 딱 생겼대요.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날 밤에 여러분, 큰 집이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약 그 6식구지 5식구가 뭐 쪼그리 이렇게 잤으면 이제 큰 집이 생겼으면 어떻게 자요? 대자로 뻗어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그 큰 방에 구석탱이에 이러고 자고 있더래. 왜 그러죠?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 세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의 밥,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리라고 준 이 아름다운 시간 줬는데 쪼그리고 있죠. 왜요? 바깥에서 죄되게 살았던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잔치입니다. 목사님이 매일 잔치밥을 먹여주실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막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제가 이제 살이 찔 때쯤에 어떤 분이 발견해 주시더라고. 제 언어가 달라졌대요. 이런데요, 제가 이런데요, 먹을 때마다 어머 맛있다 맛있다. 살찔 때 그런 데는데요, 제가 이번에 첫날에 여기서 점심 먹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밥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밥을 다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반을 억지로 남겼어요. 보니까 여러분 주신 거는 잘 먹되 반을 먹어도 저는 힘차게 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쩝쩝쩝쩝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먹고 영양실조 걸리면 사단이 채가요. 어떻게 채가냐면 여러분의 혼을 딱 건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딱 건드려가지고 이제 육체를 누가 끌고 가냐? 나의 혼이 막 끌고 가. 육체가 나를 끌고 가.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시 바짝 차려서 잔치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앞에 있는 안내원이 어머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으셨군요. 세상에 가락지도 꼈네. 아이고 실내화 신으셨군요. 여기 실내화 신으니까, 그죠? 신을 신으셨어요. 잔치자리에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예배가 잔치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 요만큼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 송세경 권사님은 자녀가 몇이? 아이고, 많이 나셨네요. 그 내 자녀가 많지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아멘. 왜냐면 어머니니까, 그죠? 우리 엄마는요, 제가 오늘 눈물 날 뻔했잖아요. 여기 온다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셔츠를 다려주셨는데 너무 잘 다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구부정하시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헐컥 나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려주셔서 내가 와이셔츠 입고 섰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너무 잘, 우리 어머니가 딸 목회자 된 거 너무 좋으니까 막 가장 좋은 걸로 그냥 하려고 가장 좋은 걸. 아버지면, 어머니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찾아봤어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확인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건 사람들도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볼게요.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데 믿어야 사는 거고 온전히 믿어야 누리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행복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20대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돌아가게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0대가 너무 감사한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년 매해마다 좋게 하시니까, 이 좋게 하신다는 뜻은 나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첫 목회지가 담임 목회지로, 여기 우리 장로님들을,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저희 이제 첫 목회지에 같이 계셨던 분들인데, 그때 교회는 교회도 예쁘고 교회 인원도 많이 부흥해서 600명이 넘었죠. 그럼 그보다 더 좋은 교회면 1000명짜리로 가야 좋은 걸로 세상은 말하죠. 근데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면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진짜 좋게도 하세요. 제가 지금 이 간증하는 거를 혹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 정말 박봉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싱글인데다가 청년들 사역들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밥을 먹여야 됐어요. 얘는 밥 안 먹이면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밥도 못 먹이겠어. 그냥 담임 목사가 밥 사준다면 막 도망가요. 왜냐하면 MZ세대는 아무나 하고 밥 먹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부목사 때는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로 청년들 밥 사주다, 청년들 뭐 하다가 그냥 끝나.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뭐 해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고 그때도 진짜 성실하게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공주로 첫 목회지를 왔을 때 그때가 1000명교회의 부목사였어요. 우리 두 장로님들이 그때 권사님들이셨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 인연이 온 거예요. 20년 넘는 인연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말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하고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몸이 좀 약하셨는데 새벽에 말도 없이 안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부목사 죽어요 그러면.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 저는 절대 안 그래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은 그것도 모를 거야. 내가 다 해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자주 안 나오셨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목사 시절에 제가 30대니까요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은 자고 교회 옆에 사택이었으니까요 머리가 산발을 해가지고 막 겨우 세수하고 가는데 안 나오시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안 나오시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늘 대기조였어요. 새벽 예배 대기조. 부목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남자 목사님은 안 와. 교회 옆에 사택인 내가 매일 와야 돼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대기조로 새벽 예배 설교한 게 그 성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처음엔 투덜투덜. 아우 진짜 이 설교 준비하고 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막 갑자기 서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준비를 하고 섰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안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그때 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나중에 제가 정말 여러분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께 그걸 부탁했대더라고요. 그래서 서소원 목사님을 한번 대예배 예배 때 거기 1000명 예배당이니까요 부목사들이 대예배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세워주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억지로 섰는데 그것조차도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성도들이 저를 다시 불러서 제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거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공주제일교회 부목사로 딱 갔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운전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평생 운전면허를 안 딸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기계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러면 저쪽에 티끌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서목사 저거 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차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서목사 저거 네가 뭐라도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다시 그 다음날 네 거라고. 그런데 그냥 네 그러면서 저 면허가 없는데 그 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나중에는 진짜 심각하게 서목사 저게 네 차라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 이제 밑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차 없이 그냥 뚜벅이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 월급으로는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는 평생 얻어 타기로 작정한 거예요. 또는 내 힘으로 차를 못 사니까 그냥 생각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네 차다. This is your car. 알아들으신 거죠? 저거 네 차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전 운전면허 진짜 어렵게 땄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어렵게 땄어요. 티코 열심히, 정말 티코를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맨날 신방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마티즈를 이제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2명의 목사들에게 이들이 신방 다녀야 되니까 차를 사줘야 된다고 장로님들하고 통과를 시켜가지고요. 거기 서울교회는 그때는 좀 넉넉한 교회였으니까 2 부목사에게 마티즈를 사줬어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티커보다 마티즈는 조금 더 커요. 맞죠? 아멘? 기분 되게 나쁘시죠? 여러분 어떻게 되면 마티즈를 사줘서 3차 마티즈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 종로 쪽에 있는 어느 교회 가는데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가서는요,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해가지고 마티즈보다 조금 큰 모닝 2를 사주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티코에서 마티즈에서 모닝 2로 왔어요. 세검적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공주에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저를 데리러 왔는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석주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자로 가게 됐는데 그때 타고 오신 저의 차가 오피러스였어요. 그래서 티코에서 마티즈에서 모닝에서 어디로 뛰었어요? 오피러스로 떴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차예요. 목사님 차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운전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봉고차 길이더라고. 봉고차 옆에 오피러스가 딱 서 있는데 봉고차 길이어서 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끌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꾸 크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말했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버스를 사주시게 생겼대. 그러다 기차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물질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냥 재밌게 하느라 한 거예요. 야, 네 차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달란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차 주세요 한 적 없어요. 저 마티즈 네 차야. 저 모닝 너 차야. 그리고 장로님이 목사님 차입니다. 지금은 이제 감리사 될 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오피러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지금 이제 한 7, 8년 끌고 있죠. 그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물질적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간증하는 거예요. 점점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저 이걸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냥 제 간증이니까 기분 나쁘시면 그냥 여러분도 구하세요. 좀 큰 거 달라고 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 절대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질적 비교를 한 이유는 그냥 좋은 비교를 하느라 그런 건데, 하나님의 생명잔치의 가장 좋은 것은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제일교회 다니셔서 살맛 나고 생명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가가지고 작은 아들처럼 돼지나 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세상 것 퍼먹으면서 돼지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비록 내가 물질도 적고 연약하기도 해도 하나님의 생명잔치에서 생명수 마시면서 생명의 떡 먹으면서 잔치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잔치를 누리셔야, 누리시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잔치를 누리십시다. 설교 준비 이만큼 했어요. 시간이 많이 안 가네요. 오늘 눈도 오고 그렇긴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제 특별히 너무 귀한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잘 받아 드셨고요. 부족한 종이 와서 4번의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약속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혼을 냅니다. 너희들이 신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선이시기 때문이다. 율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도덕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는 최고니까,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역대상 29장을 펴볼게요. 어떤 게 있나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대상, 이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펴놓고 역대상 29장 페이지는 구약 654면 정도 되겠네요. 역대상 29장 10절 654면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저를 먼저 쳐다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어디까지 읽냐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2절은 여러분이 크게 시작.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제가 누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권세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 땅에서의 권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의 부와 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의 건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치유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주께 속한 모든 것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